금방 힘들지. 자, 어디냐? 낮은 자리에서 높이신 하나님 볼까요? 우리 218페이지. 하여간,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보면서 이게 또 막, 내용을 또 반복하죠.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그냥 우리가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굽은 것은 내 힘으로 펴려고 하지 말란 말이지. 발버둥 치지 말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하지 말고, 아까 할아버지처럼, 응? 죽었다, 의사가 죽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나려고 그래. 그래서,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이 건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거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굽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도 아직도 뭐 굽은 것 때문에 싸워야 되지만은, 참 이게, 본질이 그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빨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발버둥 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굽은 것 더 굽어지고 더 강해지고, 참고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218페이지는 것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목표에 될 큰 일, 우리가 겸손하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참고 견디냐 못 견디냐는 것은 그래서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 차이거든요. 겸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굽은 것을 주시고 나를 낮추시더라도 우리들은 그걸 참고 견디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못 견디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 왜 나만 고통당하게 하면서 자기 힘을 가지고 기어이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굽은 것을 주신 목적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고 더욱더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주님이 그 굽은 것을 피실 때까지, 또 제거하실 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그 굽은 것을 안 펴줄 수 있겠죠. 한번 데미지가 임어졌다. 어렸을 때 뭐 아파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좀 전다.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렇게 절어가야 되고, 또 그런 굽은 것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걸 하기 어렵다. 그래서 몇 가지, 8가지를 지금 이번 이야기에서 219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주목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굽은 것 뒤에는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뭔가 선한 걸 이루시려고는 하나님의 목적 있고 선이 있단 말이죠. 이걸 보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죠. 왜 나한테만 어려운 일이 있어? 왜 나만 힘들어?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보자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굽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굽은 것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이 이 굽은 것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굽은 것과 싸우는 자들은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죠. 이걸 자꾸 기억을 하셔야죠. 굽은 것. 그래야 그 순종하든 주권 인정을 뭐든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남편이 굽은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경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그런 굽은 것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 이걸 줄기차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지, 목표가 되어야 되지. 그 굽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 거죠. 왜 내가 자꾸 거듭나라는 얘기를 하면, 거듭나야만이 이런 말들이 의미를 가져가죠. 진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죠. 두려워하죠.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중요하게 여기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쭉 그런 얘기입니다. 중간 한번 볼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완전의 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완전함의 근원을 추적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까지 나가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께 복종해야 된다. 각 사람은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 넣으신 분이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니시고는 그런 어긋남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꼬이나 이렇게 만나냐. 저도 왜 이거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지 뭐지 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 사람 미워하잖아요. 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허락자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만나게 했었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내게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다만 왜 그럴까? 나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처럼 이게 내가 탐심의 문제를 주는 게 다루시기 위해서. 돈보다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있는 걸 많이 뺏어갔어요. 참 내가 다 말은 이야기 못하지만 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엄청난 보통 액수가 아니고. 그런데 정말 어쨌든 잠이 안 올 정도로 좀 고통했어요. 그런데 막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처럼 이건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했나 막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은퇴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부수시는 거.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됐든 그건 도구고 네 잘못 내 잘못 따질 것도 없는 것이고 이 안에서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 고치라는 거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굽은 것을 보려면 자꾸 사람 보면 안 돼요. 남편이 굽은 것이라 보면 안 돼요. 그 남편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면 하나님이시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선한 걸 이루시려고 합니다. 남편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아내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이것은 바로 이제 굽은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둘째,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겸손해야 돼요. 굽은 것이 있으면은 당장 드는 생각이 뭐죠? 왜 나에게?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나 같은 사람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굉장히 신격화한 그런 전제가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자녀가 이래? 하는 것은 뭐야? 우리 자녀가 이러서면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부당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굽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뭐한다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무가치하고 내가 무가치하다 가치 없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종인데 노인데 주인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고 막 욕한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노예인데 노예한테 반말하는 건 당연하지.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나한테 반말하는 게 지가 난 뭔데? 언제 봤다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당장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교만이 우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라니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또 목사가 여러분 또 대접 잘 못했다. 없으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가운데 섭섭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막 높여주면 좀 열심히 내다가 또 내가 또 칭찬도 안 해주면 푹 꺼져 있다가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대 속에 뭐가 있냐면 뭔가 나는 이런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있고 뭐 같은 그런 자격지심 밑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대접하면 무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굽은 것에 접근하면 안 된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이 대답해서 자기를 뭐라고 말하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 아니잖아요. 훨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부자, 족장이고 왕 같은 사람인데 나는 주님 앞에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태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어디 잔치집에 갔을 때 그러잖아. 내가 끝에 앉아가 끝자리에 앉는 거.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왜 나를 몰라주고 말이지? 높은 자리에 안 높여주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굽은 것을 굉장히 참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견디기가 어렵겠죠. 굽은 것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얼만큼 여러분이 감내하고 인내하냐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죠. 왜 그 생각,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만 관심 가져야 되죠. 여러분만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 숨어있는 생각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병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이 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무가치하니까 난 죽어야 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뭐 해도 그냥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뭐 이런 길거리 가다가도 젊은 애들 나 만나 일좀 만나 내가 그냥 먼저 피해주고 알아서 기어 내가.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 내가 나가서 건널목 지나갈 때도 내가 자전거 타고 가도 차가 오면요 내가 기다려서 차 먼저 보내요. 왜? 그 사람은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나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좀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자 보세요. 부부 문제도요. 이거 해결되면 쉽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주면 한없이 불평과 불만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누가 그 사건 이제 참된 겸손 언제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뺨 맞을 때 드러나요. 다른 사람 여러분 공격할 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비난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자세를 보여주느냐가 여러분의 겸손과 교만이 그래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왜 교만한 사람이라고 내 자신 스스로 여기냐면요. 누가 나를 심하게 공격하면 나 잘 못 견뎌요. 지금도. 여러분들 좀 나을지 모르지만요. 나 잘 못 견뎌요.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러진 않지만 분노가 일어나니까 나는 상당한 사람을 스스로 난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본심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게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정말 이게 아니고 더 높은 삶을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존재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거기 들어가기만 해도 거기서 문지기라도 해도 천국에서 낮은 자리를 그래도 그것은 나에게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부자답니까? 여러분이 한 행위를 하는 심판하셨더라면요. 저와 여러분 1000번, 10,000번 이미 죽어도 마땅한 자들아니에요. 먼저 죄는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이 그렇게 왜 의기양양하게 서 있습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이사야 46장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같으니 그렇죠.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 세 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불결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굽은 것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굽은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를 신분적으로 거룩하도록 칭해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하셔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받아주시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 의롭다 칭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뻔뻔한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돼. 마치 자기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착각한다. 우리 의롭다 칭해주시고 완전히 의인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여겨주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하나로.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우리 완전히 그분 덕에 지금 의롭다고 체감받았는데 우리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머리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굽은 것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굽은 것이 있는 거예요. 굽은 것이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로 우리가 타락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아서 굽은 걸 주신단 말이죠. 마치 우리는 의롭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번지수 잘못 집었습니까? 이해가시죠? 바꿔야지 생각. 굽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정도 굽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남편, 이런 남편 저도 돌아다니고 보면 우리 남편 때문에 고통하시는데 그래도 보여요. 그 남편들이 그래도 돈은 벌어다 주잖아. 예를 들자면
그 말도 얼마나 크게 돈 안 벌어도 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더 좋지 않은 굽은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해서 굽은 걸 주셨단 말이지. 굽은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인간이라는 표시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부패되어 있어요. 구원받자 왜곡되어 있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새 마음, 새 각오를 가져야 돼요. 정말 진실되게 이제 믿어야 되고 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길 주로 간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거 아니에요. 부당하다고 여기는 거죠. 왜 나에겐 이런 굽은 것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죄인이래. 굽은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죠. 무엇인가 잘못됐으니까 굽은 걸 집어넣어서 그 잘못을 펴시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 저쪽에요. 만약에 굽은 것을 안 주셨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스를 거의 허락해 주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조차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떨까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불결하는 그런 차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해가시죠? 네 번째 221페이지 가면은 첫째 하나님 손 아래에서 조용히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해야 돼요. 입 다물어 보세요. 입 다물고 견디시고 참으시고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예수님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복종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떼가지고 그를 높이시잖아요. 아까 사단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구출하는 게 행복.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에 놀려놓자.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사단이에요.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 얽매이지 마시고 뭐 음란하고 방탕하고 뭐 나쁜 그런 거 안 하니까 여러분 거룩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길은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돼. 그랬을 때 뭐야? 그 발을 붙잡고 말리야. 그렇게 하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라.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어휴 참 너 마음씨 곱구나 착하구나. 이게 선생님을 생각하네. 그런 말씀합니까? 뭐에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럼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사단의 일이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 실패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리적 도덕적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의인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음란하지 않았거든. 남자하고 바람 안 폈어. 여자 바람 안 폈어. 나 그런 일 안 합니다. 도둑질 안 합니다. 양심껏 삽니다. 옛날 하자 나쁜 짓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처럼 앉아있거든요. 뭐가 사단의 일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윤리적 도덕적 함정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굽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입 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잘잘못이 이슈가 아니에요. 나 잘잘못 안 따집니다. 내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나는 판단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다. 난 여러분들 누가 웃으면 내가 그럽니까? 나 대질 안 합니다. 그건 내 직업이 아니라 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 주권을 인정해서 주님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기다릴 뿐이지. 여러분들 그걸 배워야 돼요. 침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세요. 여러분이 오르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돼서 하나님 여러분 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시라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응보하실 때,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옳고, 그 사람이 그 맞는지 틀린지 나 몰라요, 모르고, 내가 그 사람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 나 하려고 안 해요. 내 직업이 아니, 나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다만, 거짓된 자는 주님께서 벌하시 약속대로 벌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고, 간구할 뿐이에요. 흉측하게. 특히 주의종 속이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맞는 보응을 주님 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뿐.
그분과 있으면 주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으세요. 아멘. 죽으세요. 납작. 주님의 주권,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거저가신 분도 주님이시요. 때도 누가 결정하시는데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뜻에서 많이 배우지만요. 그렇잖아요. 야곱 보세요. 교만한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내일 어디 가서 장사 어디 가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하는도다. 야곱보가 심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너희는 모른다. 모든 사람의 주권에 있단 말이지. 굽은 것을 절대 손대지 마세요.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낮추세요. 견디세요. 그 굽은 것을 통해서 깨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면 주권적으로 그런 건져주십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굽은 것이 있거든. 굽은 것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없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굽은 것 있었는데 예수님 굽은 거 많잖아요. 그분 죄가 있어서 굽은 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고, 이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굽은 것은 절대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그분 앞에서 낮추세요. 하나님 뭐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 겸손한 자는 때가 아니면 높이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남편도 조정해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아내도 조정해서 바꾸려 하지 절대 안 바뀝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우리가 조용히 복잡해야 됩니다. 시편 보면 있죠. 그래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시는. 이게 조금 시므이에게 이해가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배반해서 이제 쫓겨가게 될 때 시므이가 앞에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압이랑 그 부하들이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가서 죽이리다. 주를 욕보인다. 그랬을 때 뭐라 놔둬라. 그거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라고 해서 나를 저자로 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이건 초단적인 주권을 인정하신 분이에요.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자잖아요. 사울이 대변을 보러 있을 때, 숨어있는 굴 속에 대변을 보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칼만 대면 끝났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대려. 그런 마음으로 그 뒤에 좀 그냥 왕으로 한번 임명했던 것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요. 자기 인생의 모든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 하나님께서 원수값으로 주신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신 자를 대적하겠나. 그리고 옷자락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사울이 전쟁 나와서 죽잖아요. 전에는 죽으니까 그가 왕이 되고 또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됐고. 선생님들이 거듭나고 하나님 영 여러분 안에 거하시거든요. 힘은 들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리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 하는 일이에요. 참고 견디세요. 아멘. 남편이 바가지 긁고 못 살겠고 그래도 참고 견디시고 아르지 자네들 참고 견디시고 아내도 마찬가지. 참고 견디고 또 그래도 터져 나올 때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게 또 책을 봐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학교 그러면 바꿔줄 수도 있죠. 또 어쩌면은 죽기 전까지 남편이 아내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는 변해 있지. 그렇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으로 바꿔져 나가 있는 거란 말이죠. 하늘나라 가보세요. 그거 기억이나 나나. 저놈 저 인간이 저 새끼가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긍휼하게 마음 불쌍하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부어졌어요. 그를 위해서 정말 이제 남편이 나한테 잘하냐 보다 나 관심 없다. 다만 나는 주님에 따라서 부어지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불쌍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남편이 주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은 편하게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많은 자들은 뭡니까? 그 주권에 자기 자신 몸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행복하고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이 더 중요한 이슈라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는 거죠.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옳은지 알면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원해야 되죠? 힘은 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으로 여러분을 강구 도와주시잖아요. 마땅히 빌발하지 못해서 자기 편안감 안전만 돌라고 기도하죠. 이게 아니다. 네가 구할 것은 네가 더 깨지는 거야. 더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 원수, 여러분 원수였을 때 계약대로 뭐예요?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을까 안 믿을까? 예? 믿을까 안 믿을까? 아, 믿죠.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거, 성령을 믿는 것이죠. 아멘. 성령 있으면 다 돼. 좀 속도 느려서 그리고 좀 빨라서도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 일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속도 느리지만은 이제 여러분 관심 바뀌어지는 게 내가 바꾸라서 바뀌어지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의 본성을 어떻게 내가 바꾸라서 본성이 바꿔집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리 옆에 무슨 표범 검은 표범이 누가 희게 하겠느냐? 여러분 한 톨하게 머리를 여러분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긴 있지 염색약으로. 자 그럼 또 나오잖아. 안 되거든. 인간의 본성 안 바뀌는. 인간 본성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바뀌고 바뀌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듭난 사람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성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잘 들으세요. 성화 없는 거듭남은 가짜예요. 없어요. 그리고 거듭남 없는 성화는 존재할 수 없어요. 거듭남과 성화는 한 사건입니다. 거듭난 사람 반드시 뭐가 따라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죠. 주님을 닮아가고 싶으면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돼서 그러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관심 바뀌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게 어떤 사람 빨리 되기도 하죠. 늦게 되기도 하지만 진짜 성령 받아서 바꿔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열망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면 신기해 안 신기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열망을 가졌을까? 신기해 안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일어나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여러분도 더 그 꿈이에요. 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 중심 보면 다 놀래 도망갈 거예요. 난 죄인적인 괴수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나는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구원이고 이걸 믿어야 돼.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열망, 끌래야 끌수 열망이 생겨.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 알고 싶고 닮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은 열정, 우리 교회 목표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는데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마음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나죠. 사과나무 만들려고 막 발버둥쳐 사과나무 나옵니까? 사과 씨가 떨어져서 사과나무가 나옵니까? 씨가 떨어져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씨가 떨어졌다면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지 말고 자꾸 물도 주고 그러라 그 말이지. 바꿀 수 없지만. 주권.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를 체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강조한 부분처럼 모든 것 하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굽은 것이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부당한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굽은 것은요, 진짜 여러분이 문제 있고 여러분 죄인인 거기에 맞게 하나님 굽은 것을 부셨다면요, 이보다 훨씬 더 악하고 큰 어려운 굽은 것이 와야 돼. 그렇죠? 나도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내가 지금 내 문자 그대로 난 눈 터져 피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스트레스 말도 지금은 없지만 이제 난 말도 못해. 나는 내가 태어나서 나는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해볼 이 고생보다 나는 이건 태어나 처음 이런 고생이거든요. 나는 정말 이 사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나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나는 주님께 그런 얘기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잘못했게 이런 형벌을 줬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거죠.
뭐요? 만약 하나 내가 진짜 내가 그대로였던 나의 그 어떤 그런 문제 있고 부족하고 좀 못되고 그런 나에 맞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면요, 나는 벌써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게 임한 고난 갖고 또 경감시켜 주신 거예요. 이러면 이게 어느 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렇구나. 나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면 이 정도가 아니야. 나는 교회조차도 시작하지 못할 사람이고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비했었는데, 야,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쁘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뻐서 이뻐진 게 아니고, 이해가요?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셨다 그 말이지. 아, 이 사람들 만나고 난 참 행운이구나.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물론 힘들 때 있어. 힘들 때도 있고 힘들면 진짜 이게 10몇 년을 해도 이게 진짜 해도 넘어온다.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이런 지금 가지고 있는 굽은 것은요, 여러분이 마땅히 받을 굽은 것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힘으로 감당합니까? 성령께서 감당해서 힘도 주시잖아요. 그분이 역사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죽는 소리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기쁨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보다 10배는 더 힘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바꿔보자 그 말이죠. 남편을 볼 때도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났단 말이죠. 교만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면요, 지금 남편과 100배보다 더 악한 자를 만나야 마땅해. 여러분들은 내 말 틀렸어요? 내 말 틀렸냐고. 거꾸로도 마찬가지, 혼자 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은혜를 잘 몰라.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여러분 아마 한 번도 태어나서 죄도 한 번도 죄란 건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 너무나도 고귀하신 분이 갑자기 어려움 만나서 그냥 억울하게 무슨, 여러분 뭐 생각 안 납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지금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100배는 더 당해도 마땅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거, 왜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은혜를 발견하면 겸손하면 은혜를 발견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분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눈으로 바뀌어지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발버둥 쳐야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대했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져서 이 능력, 이것도 능력이 부어져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막 위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랬지만 오늘 딱 생각이 오는 깨달음이 오는 거지. 이것도 은혜구나. 나는 이 사람들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요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주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 좀 좋은 목회자 좀 보내주셔서, 나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도 깜짝 놀래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리라고는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사람이거든요. 복음이 힘이 있어요. 복음은 위력이 있어야 하면, 복음은 생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다 말하지 마세요. 완전한 걸 말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삶에서 조금만 부분에서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 구원받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천국 죽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다 예수 믿지 뭘 그가 불교 다 누구든지 어느 종교 뭘 하든지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극락 간다 어디 간다 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절에다 열심히 사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가 두려워 그러면서 믿는 사람 있는가? 다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종교도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정말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믿으면 다 뭔 종교를 믿죠. 그런데 왜 큰 소리 빵빵 칩니까? 나는 지금 어제는 있다, 없겠지만 있어도 나는 정말 자신 있어. 그러고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학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런 획기적인 변화, 자기 중심적인 것이 깨어져 버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로 여러분 생각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 힘들죠.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 고난에 그러나 하나님 이거는 나한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건 말도 못하게 살았어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 생각이 안 바꾸면 이런 기쁨 안 생깁니다. 감사, 즐거움. 이 생각에 사로잡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참 대답해보라. 여러분, 뭐를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어요? 대답해봐. 나는 하나도 없어요. 난 아무리 눈식거려도 나는 그거는 한 개도 없어요. 모든 게 주님은 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주시다. 난 칭찬만 한 개도 없어. 하는 은혜로 지금도 나를 받아주시라는 거. 나는 지금 깨닫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변화된 게 이 모양 이 꼴이니 진짜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안 변화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야지. 그렇게 달라지는 환경 안 변해도 이런 자녀 이런 자녀 여러분 어떻게 살아서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지금 자녀들 이 정도 교회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자녀가 몇 명 없어서 그런데. 기적이죠. 그렇죠. 깨달아야 돼. 여섯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신 방식들이 측량할 수 없을 생각하고 거룩과 참된 모습을 간과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측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 굽은 것을 때 잠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측정할 수 없겠죠. 어떻게 이것이 가르쳐, 어떻게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우리들.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잠잠히 죽으세요. 언제 어떻게 들려?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 스토리, 모든 사람 스토리 보면 요셉이 그렇게 하다가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국무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어떻게 그걸 예측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그런데 결론은 뭐야? 완전하고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굽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계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산대로 따라갑니까? 여러분 지혜대로 총명대로 하나님이 절대로 따라와서 순종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절대 주권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절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길을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은 자기 일을 감추는 것은 하나님 일이고 그 일을 찾아낸 것은 왕의 일이다. 그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죠.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인 책임은 뭐냐? 아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가서 영서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길을 절대적으로 물선한 거죠. 그리스도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은 뭐 절대적 신뢰죠, 신뢰. 이게 또 제일 어렵고. 어디로 갈지 몰라, 어떻게 튈지 몰라.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갔을 거예요, 말이죠. 그 사실을 믿고 가셔야죠. 향이자매 가 15분 넘어서 빨리 가. 시간까지 챙겨주느라고 제가 바쁩니다. 아까 15분에 가야 된다고 잊어버리고 있죠. 말씀 듣다면 잊어버려. 빨리 가. 지금 우리가 이거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굽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의 정말 성숙된 자세죠.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 어떻게 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겸손하게 엎드려지죠. 죽었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기쁜 일이 일어나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너무 낭망하지 말아요. 어떻게 나는 내 삶, 우리 이현성 목사님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실패와 이걸 통해서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움직여 나가신 거 보면서 나는 정말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도 또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미스테리예요. 하나님 방식이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 신뢰가. 하나님은 선한 길 이끌어 가실 것이다. 묵묵하게 그 길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뢰, 이 믿음 안에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몰라도, 헷갈려도, 혼돈되어도, 낙담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은 어떤 길로, 그 한 가지 꼭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되십니까? 내 방식대로 한 거,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당황하죠.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우리 자녀가 또 뭐가 경제가 어떻게 탁탁탁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저도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너무 낭만도 절망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 뭘 깨닫게 해서 내가 뭘지 계속 고백하네. 그래도 어느 날 가면 이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셨구나. 난 그날을 하나로 바라보면서 지금 견뎌나가는 거예요. 나도 여러 개 말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해결될 것도 여러분들 시험 될 것도 뭐 어렵기 때문에 또 내가 이해한테 근데 견디는 딱 하나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어줄 것이요. 그때 가보면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하셨구나 말이죠. 난 그날이 반드시 우리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미리 앞서서 조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인간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또 조금 불안하지만 또 따블거리고 내가 그런단 말이죠. 또 불평 나오고 불만하고 걱정 근심 나오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기억해야 돼. 기억해 나가면서 그래서 이 책들이 참 이게 참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요. 하나하나 또 따져보고 읽어보면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에 맡게 된 말. 하나님의 길에. 보이지 않는 길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 측량할 수 어떻게 측량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이 모든 걸 합력가서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이지. 이걸 믿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걸 믿고 낙담하지 않고 이걸 믿고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이걸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 안 되니까 우리 자꾸 믿음의 연단을 쌓아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성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 큰 듯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번 확실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애들이 물어보잖아. 엄마가 어디 데리고 가면 어디가 뭐해가 왜 일로 가 뭐가 계속 묻지만은 그런 확실한 거 뭐예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엄마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아이들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들 보세요. 빤따지도 그냥 가서 하고 그냥 나는 애들 이뻐서 그런지 애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 거 보면 그냥 포착포착 뛰고 노을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그러고 가잖아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요 뭐냐면 아빠 품에 아빠 손 붙잡고 가는 엄마 손 잡고 저렇게 안전하구나 말이죠. 우리도 좀 그렇게 돼서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손잡고 어디로 데려가든지 아버지께서 가장 쪽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뭐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보면 이때 그래서 하나님 막으셨구나. 그때 하나님 이래서 허락하지 않은 거야. 그때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돌리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진짜 내가 좀 푼수 같은 기도로 참 머리 좋으시다. 기가 막히시다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내 계산으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신실하실 보면서. 그래서 모든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 가신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까지 확 붙잡으세요.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일곱 번째 다른 사람에 비해 우리에게 주어진 더 좋은 존귀한 것 모두를 주님 앞에 잊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위치나 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야 된다. 앞에서 말한 그만과 연결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은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목사가 사모님 뭐가 다릅니까?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겨왔고 격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뭐 다른 남자 소나무는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이 있고 위치가 있을지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먼지맛도 못한 존재들은.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 자신의 223편은 탁월함 존귀함 드러내려고 하죠.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힘듭니까? 이 자기 자신의 존귀함 탁월함이 손상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세요? 목사에서 위치가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실패하고 뭐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나는 그렇게 배워서 어렸을 때 아파도 아픈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도 제가 간으로 그때 죽을라다 살아났는데 그때 내가 부목사였거든요. 우리 큰 아버님 목사였고 큰 몇천 명 모이는 교회고 그때 내가 아프지만 아프다 소리 못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야간 열차 타고 서울에 와서 입원했어요. 그게 뭐냐 그 말이죠. 내가 목사가 아프다, 목사도 병들 수 있다. 목사의 어떤 존귀함, 탁월함, 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 하는 걸 누가 가지 않도록 하겠어. 이렇게 우리도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왜 그렇게 힘든가요? 먹고 살아서 힘든가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절대 굶어 안 죽어요. 대한민국은. 나도 놀랬어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많더라고요. 유럽 선진국에서 없는 혜택들이 엄청 많아요. 절대 죽을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의 존귀함. 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도 뛰어난 사람이야. 더 하이 클래스 있는 사람이야. 난 너희가 같은 정리가 아니야.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뭐 영화 배우나 무슨 가수들이 그냥 나와서 막 모든 사람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줄 아세요?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착한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연예계 뭐 나는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연예계 종사했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지. 내가 어떤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창하다가 그 창하다가 전도사님 가서 우리 그 선교 집회에 와서 간증도 해주시고 그분 연예계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이 창 유명하신 분이니까 말하더라고요. 이 연예계 있는 사람 다 창녀들이에요. 목사님 다 창녀들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 몸 안 팔고는 절대 위대 못 올라갑니다. 무서운 세계입니다. 자기는 남자지만 그런 세계 보고 너무 괴로워서 자기는 나왔다는 거예요. 나 중앙일보 연예부 기자하다가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완산 그때 목사님이에요. 연예계요.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냄새는 전부 다 창남들입니다. 여자들만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겉으로 보기 아름답게 보이고, 겉으로 보이게, 보기 이러면 화려하게 보이게 해서 뭐하냐. 그 썩고 부패된 일을 해왔단 말이지.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 잘 살고, 잘 높게 보이려고 발버둥 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막아버리시니까 그렇게 힘듭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정말 이 점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존경함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높이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집에 살면 그렇게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좀 뭐 대학도 못 가고 뭐 실패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 수치스럽습니까? 도대체 근본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이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할수록 여러분 양심과 영혼은 압니다.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으로 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 아닌 사람으로 가려고 하니까. 양심을 알죠? 너는 거기 아니잖아. 그런 사람 아닌데 왜 그런 사람 살려고 발버둥 쳐.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여러분 불안하고 그런 게 두려워하고 초조한 거예요. 딱 까발려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딱 내려놓고, 그래, 내 자녀들에게 문제 일어나고, 이건 난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에 고발이 없죠. 규리가 없으니까. 평안해요, 기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님 주시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직면하셔서 참된 평강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워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부끄럽지. 하나님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 가난한 게 뭐가 부끄럽고, 홀로 사는 게 뭐가 부끄럽고, 뭘 이렇게 눈치 봅니까? 혼자 사신 분들은 무의식대로 눈치 보고. 그게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누리고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 자녀들이 뭐 대학도 못 가고 뭘 그렇게 지스럽게 생각해? 서울대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대학 못 가고 하나님 아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나? 막 입으로만 그럴지 진짜 목 중심 속에서는 아유 신앙 없어도 서울대 가는 게 더 좋죠. 그렇게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심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마다 이런 말씀을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때가 벗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줄기차게 해결하시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하면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럽다? 주님 모르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영광 잠깐도 없어지고 아침에 이따가 바람 불어 없어지는 들꽃과 같으니라. 그게 인생이라면 왜 그걸 안 믿냐 그 말이죠. 1000년 만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거짓말처럼 살지 마세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감사함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우리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아멘. 왜 이렇게 아멘스러 적어? 아멘. 심차게 믿고 살아야죠. 믿음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여기 교회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가 참된 기쁨이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만족스러운 기쁨이 있네. 그게 없다면 우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뭐 그게 문제야. 밥 새끼는 먹잖아. 그렇죠? 요새는 또 건강 때문에 두 끼밖에 안 먹는데 두 끼만 먹으면 되잖아. 오늘 집에 가서 집 있어 없어요? 있으면 감사하게 여겨야 되잖아. 여러분 에어컨 있어 없어요? 있어? 가서 에어컨 켜서 감사. 요즘 에어컨 없으면 감사는 조금 안 나오거든. 그래도 하나님 주셨잖아. 아니 세상에 나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해. 깜짝 놀랐네. 우리 은지자매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다 신청하면 주는데 공짜로. 그것도 다뤄줬죠. 그래서 야 나도 신청하려다 보니까 있어갖고 우리 처제가 쓰던 거 다 써갖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여간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어? 그러니까 가난해져. 하여튼 가난하면 언제까지 가난할까? 조금 이따 주님을 쓰면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가장 부자한 부자들이잖아. 아멘. 아멘. 건강해. 아이고 하늘나라 가보세요.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가 없어요.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병들려도 병들 없고 울고 싶어도 울을 게 없고 말이지.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전쟁이 전쟁.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면 여러분 왜 존경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계신 그분이 존경하니까 존경한 그분 때가요. 그분과 연합돼서 존경한 것이 우리는 물 가치가 얼마나 해서 우리들이 주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흙에 흙.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그분 것이 있나 그 말 하지 마세요. 마음 중심 속에서. 말은 안 해요. 속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지. 이상 너희가 환난을 말하는 이상 여기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나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8번째 보면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처제가 요구되는 가장 작은 직책과 이래로 기꺼이 순응할 준비.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뭔 일을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나간다. 겸손을 위한 권면의 내용 봅시다. 난 이거 읽어봤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첫째,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모든 처지들을 유익 있게 살펴보고 그것들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뭐를 생각하냐면 여러분 지금 구분 것이 뭡니까? 그냥 구분 거 하지 말고 구분 거를 묵상하고 이것이 무엇이 구분 거, 왜 구분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노트에 잘 정리해 보라 그 말이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낱낱이 살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내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지? 저도 물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뭐 쓸 돈이 없다 그 뜻이 아니고 하여간 좀 하여간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이렇게 좀 일들이 많이 있고 하여간 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나는 굉장히 생각해서 묵상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주셨을까? 그때 저 발견한 게 내 안에 깊은 탐심이 있다. 탐심은 돈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물질의 부분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은퇴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야 될지 궁리하고 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이런 계산이 앞서 있다. 그러면서 저기 내 히스토리를 살펴볼 때 내가 돈에 굉장히 많은 욕심이 있구나. 돈이 나의 굉장히 안전이었구나. 지금도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잖아요. 이 묵상의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구분 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이 실타래에 얽혀 있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깊이 생각해 나가면서 이런 결론이 도달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해 나가고 주님께서 때가 될 때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생겨난다. 자,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도대체 왜 이게 구분 것이니 구분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겸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분가 돼서 여러분이 완전히 멍한 상태에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지금 10년 동안 여러분과 싸우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은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생각해야 돼. 좀 생각했죠, 여러분들. 여기는 구분 것이 뭔지 알잖아요. 어디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구분을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 기도하고 간구해 나가는데 아직도 그것이 뭔지 모른다면 지금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4페이지에서.